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과 협력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서 12제자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또 조금 있다 길을 더 가신 후에 열심히 그물을 깁고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명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로서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며 쭉 성장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또 그물이 해지면 그물을 깃고 항상 마음을 나누며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바다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었고, 조업에 있어서는 누군가와도 대결하여 지지 않을 만큼 해박한 바다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형제, 이 네 명이 무엇에 홀린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는 두남이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각 예수님을 따라 이들이 나선 것 같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니엘은 예수님과 교제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 가서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거기 아니거든, 반대로 이쪽에 한번 글을 내려볼래?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곳에서 참치만한 물고기를 153마리를 여러분 낚아 올렸던 누가복음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불러주셨던 그 네 명의 제자는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 번 이미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그들은 다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의 사회는 누구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을 봤었을 때, 아하, 저분이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확신이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저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 내 인생을 걸고 저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그분을 섬길까? 망설이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믿고 있었지만 망설이고 갈팡질팡 마음과 믿음을 정하지 못했던 그 시기에,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갈팡질팡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로 오늘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제 확신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한 시대의 채색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용하실 때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맡겨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맡겨진 그 직업의 자리에서 최선과 노력과 성실과 정직을 다하는 자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18절과 21절을 보면 18절에 먼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잡담하고 떠들고 바닷가 부두 위에 앉아서 그냥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그때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였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이 해진 것을 꼬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내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영부영 시간 때우며 여유 부리며 놀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을 보시니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보다라는 단어 여러분 호라오입니다.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이 호라오를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으로 이 단어를 한번 재해석해 봤더니 깨닫다, 인식하다 라고 하는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호라오, 그들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눈에 처음 만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의 기질과 성품을 이미 다 스캔했던 겁니다. 다 파악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이 어떤 놈인지, 야고보가 어떤 신실한 사람인지 미리 그들을 다 호라오 파악하시고 지금 모습에서 주어진 그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직업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때우며 빈둥빈둥 놀고 있는지 예수님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신 후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양떼를 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셨죠? 그가 들판에서 자신의 사명, 양떼를 잘 돌보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써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가 놀고 있을 때? 아니요. 그가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다윗 역시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이 가정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그 자리를, 삶의 자리를, 직업을 다 내팽겨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다윗만큼은 그 시간에도 내게 맡겨준 사명, 소명 감당하기 위하여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저들은 아니다. 그때 물어보지요. 아니, 아들이 또 있나? 아유,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도 데리고 와봐라. 들판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 왔을 때 기름 부어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 하나님께서 채색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달하는 인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인물 대부분이 자신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사명을 기뻐하고 내 직업을 기뻐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 놀고 먹는 있는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영부영 시간 때우며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사명, 노는데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으르게 감당하는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이 작고 크던 감사하고, 누가 봤었을 땐 그 직업이 3D 업종이란 말에도 만족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에 맞게 최선과 최고의 모습으로 정직과 성실하게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각 가정에서 그 기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계속적 자격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남들 잘 거 다 안 자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있는 그 재산 어떻게 해서든 물려받아서 어영부영 시간 때우면서 집에서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하루 종일 TV나 보고 있고 소파에 누워서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채용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축복의 도구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바다에서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 누가 봤었을 때는 그 어부의 직종이 너무나 우습고 하찮다고 말하지만 그 그물 깁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와서 호호라,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너를 두고 있어,
네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인식하고 있어. 호라. 그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삶의 사명에, 여러분들의 일자리에, 여러분들 직업에 감사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눈에 호라 주목되고 관찰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축복의 도구로 부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 편에서만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이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와 선포와 상관없이 예수님 독단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나왔습니다. 19절의 모든 말씀은 다 주체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이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신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갖고 이 단호함에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누가 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왜 단호하게 선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자 결심이자 선포이자 약속의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손에 거머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아무런 조건과 어떤 형편과 자격이 없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선택함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어떤 능력과 환경을 내가 바라보고 너의 어떠함을 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여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 이거 예수님의 결심이자 결단이자 선포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과 선포와 약속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단하시면, 예수님이 결심하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냥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향하여 낮이라 말씀하셨을 때 낮이 되었고, 어둠을 바라보시며 이것은 밤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된 것처럼, 나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실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불러주시면 그냥 따라가면, 그냥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부르는데 축복의 도구로 구원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았고 누가 권면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오호라,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신 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본인 스스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약속하심을 믿고 여러분 각오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 약속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나를 따라오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구체적인 명령의 결실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우리가 부르셨다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그 부르심 문에 여러분 이제기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실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저울질하고 있는 것,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과감하게 확실성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과 22절에 보면,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사람,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달란트와 은사에 맞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절과 22절에 나온 단어 중에 버려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피엠이입니다. 아피엠이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뭐뭐에서 떠나다 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보내버리다, 떠나버리다, 가지고 있었던 것 포기하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서 내가 떠나다, 그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20절, 22절에 나왔던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20절과 22절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보면, 20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에 대한 소유권, 내 생계와 생존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뺏길까봐 등을 돌아섰다. 이것이 아피에미의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22절을 아피에미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한다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내 생계를 이끌어 나갈, 나의 수입원을 이끌어 나갈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부친을 버리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아피엠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생업을 포기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을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고 거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가족을 버리래, 저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런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오늘 부친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깨닫기 위함인 거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계획이 예수께 내가 서 있는가, 내 목적이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친을 버리고 떠났다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길이 예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이전에 그 삶이 달고 오묘하고 즐겁고 행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나를 만나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길이 잘못되었었구나,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었구나, 이거 그냥 나 먹고 마시고 즐겁기 위한,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한 어떤 유흥을 즐기기 위한 길이었구나, 예수님 불러주셨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즉시 과감하게 그것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아피엠이 내가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확실성을 깨달았기에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거 바라볼 때 다 내 거야,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실성이 그에게 있을 때, 그가 지시할 땅에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동서남북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온갖 것을 다 누렸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누렸지요.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모든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내 말에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너의 사명은 왕실에서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느헤미야 그 확실성을 깨달았을 때 포기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되었죠.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목표와 계획을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뭐하냐? 내려와. 위에서 뭐하는 거야? 내려오라니까. 예수님 불러주셨을 때에 나 예수님이 불러주셨구나, 그 부르심이 확실성으로 내 심장에 다가올 때에 그 삭개오 나의 재산을 포기하고 그 재산에서 떠나서 남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그의 심장에 확실성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포기하지 못하고 천국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이 맡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목,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포기의 은혜라는 거죠. 무조건 나 몰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죠.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웠던 것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의 확실성이 우리 심장에 뛰고 있다면
그 심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부르심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 우리 과감하게 포기하면 그 부르심의 길로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확실성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앞서게 여기는 것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것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부르심의 확실성을 갖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자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하면서 우리 그대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준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요? 또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약속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면 예수님의 결단과 결심에 토달지 않고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면서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진정한 나의 부르심, 그 확실성을 우리가 깨닫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할 것,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 부르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안전하십니까? 올바른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부르심, 나의 사명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면서 주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확실성을 내 심장 가운데 주님 부어주셔서 그 부르심 꼭 붙잡고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함께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부르심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때 그대로 되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교회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하여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함께 찬양합니다.